5년 전에 못다한 설교, 5년 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설교를 다시 구성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5년 전, 딱 5년 전에 설교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이 자리에 없어서 설교 준비는 했으나 하지 못한 설교를 이제서야 하게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Amazing Grace.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순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DC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직접 설교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을 심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어떤 자매께서 형제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이 love라는 단어를 들으신 자매, love가 무엇이요? 그렇게 자매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걸 왜 묻는 거요? 그랬더니 자매가 하고 싶어 그러, 벼슬보다 좋은 거라 하더이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헌데 혼자는 못하고 함께 할 상대가 있어야 하지. 자매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럼 나랑 함께 하지 않겠소? 안 여자라 그러 내 총도 쏘는데. 그런데 형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총 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거보다 더 위험하고, 그거보다 더 뜨거워야 하고. 그런데 자매가 이렇게 답해요. 꽤 어렵구려. 미스터 션샤인 유진초의 형제와 고혜신 자매께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죠. 이 작가 너무 잘 써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유진초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작 이 엄청난 이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선 땅에 넘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오직 당신만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른 곳 보지 않고 내 마음은 일편단심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이모셔널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커밋먼이라고 부릅니다. 커밋먼트. 약속이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이렇게 너무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그리고 집에 안 데려다 주고 싶고
막 그런 감정이 있었으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식입니다. 커밋먼이에요. 커밋먼트. 약속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가 녹아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커밋먼이에요. 사랑은. 이 커밋먼이라는 단어,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커밋먼의 대상을 교회에 두셨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한 사랑의 대상과 커밋먼의 대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셨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생명이 없는 건물을 사랑하실 리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인격체이고 생명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인격체이고 생명체이다.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 인격체, 생명체를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두시고 커밋하셨다. 그 교회를 그 예수께서 자신께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18절 한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은성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누구의 소유인가?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의 원어의 뿌리를 쭉 들어가면 belonging to the Lord, 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belonging to the Lord,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어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the call out, call out 했다, 불러냈다라는 뜻이 이 교회라는 단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18절 본문 보니까요,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페트로스, 피터. 피터라는 말은 the rock이라는 뜻이죠. 돌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트로스, 피터,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그 사람, 이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 the confession, Peter's confession, 그 베드로가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으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 우리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일정한 가입비를 내고 내가 피트니스 클럽을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을 제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드렸고 내가 이런 섬김을 하고 나는 교회 예배를 참석했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소그룹도 참석했고 나는 그러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가입비를 냈기 때문에 내 멤버십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소셜 클럽도 아닙니다.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회비를 내고 이 사람 저 사람 네트워킹 하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신 이 예수와 한몸된 신비로운 인격체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 교회 어디 다녀? 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하죠. 너 DC 처음 왔는데 너 교회 어디 다녀? 교회는 학원이 아닌 것이죠. 학원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영적으로 뭔가 필을 받아야 되고 뭔가 에너지가 충전돼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뭔가 컴포트를 받아야만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종교 학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다.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소속, 정체성, 신분, 그 자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DC에 이렇게 정착하시면서 또 다른 교회도 좀 가보시고 자기에 맞는 교회를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Hopefully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장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 한국에서 어떤 지역교회 공동체로 소속되어 계시다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the definition of the church.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교회는 누구의 소유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 오늘 본문의 주어는 나입니다. subject, 나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하면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 그대로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혈육, 사람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My church. 여기서 나의라는 소유격을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소유를 나타냅니다. my라는 것은 소유와 권위를 나타내요.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특징 그 자체를 이 my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교회다. 교회 기초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기초 위에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모습을 이 단어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내 교회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그분께만 전적으로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이 단어에서 펼쳐 보이셨어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홍주영이라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혹은 운영위원회의 교회가 아니라 혹은 제가 몸담고 있는 PCA 장로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여기 혹시 학부형 계신가요? 저 말고 우리 어머님들 말고 애들을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면요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뱉는 단어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단어. 분명히 엄마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사준 장난감이고 까까인데 이놈의 자식들은 내꺼 그래요. 아빠 조금만 내꺼 마인 그래요.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도 예수님 필요한 놈들이에요. 내 거예요.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마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의 본성. 나만 생각하는 본성. 그 본성이 말로 표현된 것이죠. 이런 본성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침투했습니다. 내가 11조를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낸 장로다. 내가 이 교회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당연히 이 교회는 내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컨트롤 프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마치 내 거라는. 내가 이 교회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창립 멤버인데 그런 갑질의 온상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재정도 내가 떡 주무르듯이 내가 주물러야 되고 지금 현대 교회의 진짜 모습이 거기 있어요. 지금 그게 현상입니다. 현황이에요. 상태입니다. 교회가 마치 자신들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내 거, 네 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있거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교회를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 합니다. 뭔가 멋지게도 많이 디자인해서 프로듀스 해버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세속적 성장주의를 부추기는 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태초전부터 기획하시고 프로듀스 하시고 세우시고 빌드업하시고 컴플리션 하실 때까지 인간의 도움을 절대로 애걸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I will build. 교회는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진행형이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영어로 NIV 성경으로 보면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I will,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호하신 의지. 그분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강한 열망, 그리고 이루겠다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I will do such things.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곧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교회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 컴플리션이 있다. 완성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오겠다. I'm coming soon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오시고 오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성경의 말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The Second Coming of Christ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곧 결과이다. 말씀은 곧 결과이다. 18절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할 수 없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드리시고 교회 생명체를 빚어내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I will be.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아무도 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초이스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자기의 어떤 초이스로 생각해서 낸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영혼의 DNA를 바꾸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 이 교회를 향한 열심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I will.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build. 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build는 어떤 complete,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ongoing process를 얘기를 해요. 빌드하겠다. 만약에 완성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다면 I will complete my church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build. 왜 build라고 했을까 고민이 돼요. 그런데 ongoing process, 완성을 위한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찬양팀, 안내팀, 소그룹장, 목사, 말씀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이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교회가 컴플릿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분이 있어서 컴플릿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것이 교회가 컴플릿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하나님의 수준대로 점점 더 성장하게 하시고 모양새를 가꾸어 가시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하실 만한 대로, 만족하실 만한 대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아유, 나 쟤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그런 얘기 혹시 많이 들으시나요? 난 저 사람이 있어서 안 가. 물론 그런 가슴에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피해자일 수 있을 뿐더러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해자일 수 있어요. No one's perfect.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 보시기에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고 원수된 자이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오늘인가요? 오늘 말씀 묵상에 그 내용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DNA가 바뀌면서 신분이 바뀌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Toward completion. 그 completion of the church, 교회가 완성되는 날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날 완성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더러는 티격태격 싸워요. 아유, 오늘 김치를 먹을 것인가 피자를 먹을 것인가, 오늘 찬양은 어떤 곡을 할 것인가, 화음은 어디서 빵 터져줄 것인가, 여러 가지. 소그룹, 왜 소그룹은 왜 이렇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이 형제 참 보기 싫은데 왜 목사님? 요번 소그룹 굉장히 랜덤하게 배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Toward completion.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날까지. I will build.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도 사랑하시고 따님들도 사랑하시고 여기 형제님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정말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동시에 똑같이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도 그 예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는 나만 사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비록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른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는 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예수 닮아가며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볼 줄 아는 그런 연습이 다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성장하는 growing community가 바로 교회라는 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리폼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생명체다. 죽은 생명체다. 제가 이 설교를 만약에 정말로 5년 전에 비록 한 5사람 모아놓고 5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이 설교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준비한 설교 제가 분량으로 보니까요 1시간 반짜리 설교였더라고요. 제가 5년 뒤에 정말 하나님 5년 전에 이 설교 안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 뒤집어 썼어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체험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뒤집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DC2DC Church는, 우리 워싱턴 DC 한인교회는 매 학기 때마다 새로운 분들 들어오고 나가고, 완전히 무슨 효린의 민박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새부턴가 내가 안내팀 하고 있고 찬양팀 하고 있고 밥 먹고 가고 점심 봉사하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교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5년 전에 그 교회의 심리를 5년 동안 체험하고 나고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뭔가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So what?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교회는 진행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성하실 것이다. So what?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꾸준히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두 가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음의 행위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남을 섬기는 대열에 동참하고,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 쉽지 않아요. 꽤 어렵구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강조했는지도 몰라요. 왜? 사랑 힘든 거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렇게 빚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몸부림치는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제 이야기 한 2가지 정도 간증하고 마칠게요. 괜찮나요?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간증하네요. 1시간씩. 버지니아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워낙에 큰 교회였기 때문에 DC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발이 묶여 있는 청년들이 그 교회로 밴을 타고 이제 버지니아에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것이 벌써 11년 전입니다. 저도 밴을 운전해서 DC 여기 겔맨 도서관 앞에서 우리 학생들 픽업해서 또 멀리 버지니아로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실어다 주고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었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다른 청년부 목사님과,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누군가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크니까 캠퍼스 월십, 우리 DC 청년들을 이렇게 예배를 신설해줘서 여기서 예배를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프로포즈를 3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방침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있다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제 2013년 8월, 9월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말도 안 되는 설교하고 있고 사람도 얼마 없고 그러한 이제 초창기의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6개월 동안 교회를 사임하고 6개월 동안 이 예배, 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 개척과 또한 그런 선배님들의 어떤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책을 공부를 하면서 교회 개척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코어 그룹 혹은 런칭 그룹이라고 해서 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어야 교회 개척, 교회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텍스트북에서, 교과서적으로. 또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당연히 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비전 캐스팅도 하고 했었어요. DC의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예배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동역자가 그때는 지금 우리 애 셋인데요, 2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애 2하고 우리 아내뿐입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 DC 안에 있는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워낙에 안 나타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버렸어요. 스트레스. 그래서 새벽 6시, 7시 일어나자마자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동역자 보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근데 하루는 2013년 5월인가 6월 달이에요. 일어나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딱 던져주시냐면, 희한해요. 그것도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시냐면, I am God. I know what I'm doing with my church. 나는 하나님이고 내 교회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뭐 하는지 난 알고 있다. Don't worry.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래요. 물론 그 뒤로도 기도는 했지만은 그 뒤로부터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지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이 그 동역자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풍성하게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DC에 정착하셔서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공부하시고 인턴 생활 오시고 3개월 왔다 계시고 일주일 왔다 계시고 2년 왔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동역자였던 거예요.
지금 멍하니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이제 그러한 깨달음과 어떤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한결이죠. 우리 셋째 아이 한결이가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담아내는 주머니라고 하죠. 이 아기를 담아내는 주머니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크는데 아기를 담아내는 그 주머니는 커지지 않아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실은 그때가 2013년 7월이었습니다. 예배를 한두 달 앞두고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가망 없다. 애 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가망 없다. 그러련하고 린다, 제 아내와 저는 다 포기하고 그러고 개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내 새끼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어있는 애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망 선고 내려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체념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국말로 막 마음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H 스트리트에 다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왜 눈에 보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때 6월, 7월, 8월 달에 23과 22가 H 스트리트, I 스트리트 줄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일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주고 예배 갖고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다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뱃속에 있는 그 네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마음을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 이듬해 2014년 3월 1일 만세 부르고 태어난 놈이 바로 한결이에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저만 느꼈던, 저만 체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영광, 정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정말 이 짜릿함,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교회의 신비,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들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버지니아 라슬린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알링턴이나 저 강 건너서 오신 분들, 포토맥 강 건너 오신 분들. 제 교적부에 지금 75명의 교인 여러분들의 디렉토리가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적어도 반 정도가 버지니아에서 올라오세요. DC에 지금 노스 웨스트에서만 지금 예수 믿으시는 분들,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 이 정도인데요. 노스 이스트나 노스 웨스트 북쪽에 AU 저편으로 수두룩합니다. 예배는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고 아직 하나님 모르는 분들 DC와 라슬린,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펜타곤 시티에 널브러져 있어요. 앞으로 교회 방향 저는 몰라요. 비전 저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God's kingdom, that's it.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계시든지 간에 언제 귀국하시든지 언제 다른 데를 가시든지 간에 이 교회의 영광,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의 신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DC to DC 여기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각 동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귀국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어드밴스 하시는 그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I will build my church.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모으신,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으신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랑은 이제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 계속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